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우어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벌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쉴성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다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이 눈에 안 보이고 박수무당의 무당인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아마 굿을 너무 잘해서 첩까지 두고 사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에 안 보이건만은 첩까지 두고 이제 얼마나 무당일을 잘했으면 아마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런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용어를 써도 신이 안 되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무당들도 믿는 자가 옆에 있으면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가짜구나. 여러분 무당들이 가짜 그리고 진짜 신자를 구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당이 여러분 신 낼 리가 없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더랍니다. 선교사가 나간 뒤에 신이 내려 겨우 굿을 마쳤습니다. 그는 귀신보다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다음날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그만 교회 공사를 하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는 무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서 교회 건축하고 다시 말하면 무당의 돈으로 그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완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신의 재산을 몽땅 헌금한 후에 그는 돈이 없어 오히려 교회 사차제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켜 두겠습니까 하고 이 사실은 무당 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겠노라고 말했고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 그리고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굴까요? 백낙준 박사입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무당의 아들이었건만은 참의원 의장,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 그리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지냈던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으로 귀신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어두웠던 가정들이 변화되고 밝아지는 은혜가 올 한 해 꼭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올 한 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림의 은혜에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장까지는 전반부라 그러는데 여러분 전반부에 보면 저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바라며 황급히 애굽으로부터 원조를 정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을 의지해본들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우리 2절 먼저 천천히 봅니다. 읽을 때는 크게 또박수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서 스스로 방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묻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건만은 애굽이 평생 동안 영원히 그를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 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아멘. 일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 또한 사업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라도 언제나 늘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또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그늘의 피한들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의 세력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영원히 그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7절 봅니다.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입 있는 사람은 열어서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험한 걸 잡아본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평철 잡아본들 여러분 그게 평생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때에 신앙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방식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완고한 자들의 결말은 모욕과 수치만 더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할 때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할 때 내가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여러분 교만해본들 완고해본들 자기만 손해입니다. 절대로 은혜가 또 모욕과 수치만 더할 뿐이지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거 들어올 때는 말씀의 문을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은혜가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자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자들 결국 지만 손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손해입니다. 그렇게 살아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지옥이지요. 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천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만한 그런 바탕이 있어야지.
더러운 피가 흐르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성의 가족들은 시험이 닥칠 때마다, 혼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사람 위에 서지 마시고, 특별히 시험 든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당신도 시험 들까 두렵다. 여러분, 그들은 물귀신이에요. 끌어 들어가요. 자신이 잘못되면.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께서 오라하시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올라가는 그런 좋은 믿음들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바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노예에서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언제나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말해도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목사와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용들 앞에, 교회 앞에 꼭 여러분 정직하길 바랍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여러분, 비굴한 자에게, 거짓말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꼭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은 재림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우리가 기다리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약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정도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감기,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 찾아가시어 안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약한 자들 찾아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멘.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가 임하지.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말씀이 던져진들 팡팡팡 튀고 맙니다. 이마가 팡팡 튀어요. 그런 자에게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스펀지처럼 싹싹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분, 두 번째는 어떤 분일까요? 일어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일어나시느냐? 죄 많은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천국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스데반이 죽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일거죽 일투숙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볼까요? 이사야 30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야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무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왜 나라가 형편없이 무너졌습니까? 마치 토장이가 그릇을 깨뜨린처럼 왕창 무너져 버렸고, 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지 못하고, 왜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을 정도로 왜 그랬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여러분, 죄짐은 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짐 망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 딱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짓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할 리가 없고, 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죄를 지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그릇이 왕창 깨진 것처럼 네 나라가 왕창 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죗값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들 죗값인데.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목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아픈 몸 가지고도 목사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목사들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목사들이 내놓지 않고 욕심만 차리면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 믿는다면서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번에 봉사들 장로들도 들었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형은 앞뒤가 다른 인간들이에요. 나는 목사든 장로든 그런 인간들은 나는 용납하지 않아요. 앞뒤가 다른 것들처럼 보기 싫은 종자들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참 더러운 종자들이고, 우리가 비록 큰 지식은 없을지라도, 큰 재산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앞뒤가 다르지 않도록 바른 길로 꼭 걷길 바랍니다. 앞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는 입 맞추면서 뒤에 가서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라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였습니까? 살다 보니 가룟 유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지 않으니 끝내 자살하고 여러분 지옥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말씀대로 살면 되고.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내 결과는 하나요. 주는 것. 비참하게.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왕창 깨졌습니까? 왜 토기장의 그릇이 왕창 깨졌습니까? 죗값이. 여러분, 죗값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렇게 왕창 깨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때문에 여러분, 깨달음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영영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즉시 여러분 구원해주면 쉽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여러분 광야길을 걷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쉽게 그냥 한 1, 2년 좀 단축해서 했다면 얼마나 쉬울 텐데 40년이나 고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겸손하라고. 여러분, 고난을 받을, 고통받을 때, 내 죗값이구나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멍청한 것들은 아무리 맞고 때려도 깨달을 줄 몰라.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거예요. 맞았으면 깨달아야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겸손하라고 우리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네가 이뻐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겸손을 배우라고. 두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죗값을 직접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죗값이구나, 그걸 한번 견뎌보라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죗값을 직접 담당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면서 내 죗값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그게 축복되는데, 실컷 맞기는 맞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아프기만 하지 아무런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노예를 치르면서 때때로 어떤 목사들은 깨닫기를 나는 바랬어요. 결과가 잘못됐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면 다음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 결과가 잘못되고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았을지라도 깨닫지 모르고 오기만 생겨서 야, 뭐 내가 힘이 없어서 졌냐? 이렇게 오만만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불행해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고통이 없습니까? 뭐 잘 만들 때 있습니까? 잘 못할 때 많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장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 여러분 결론만 잔뜩 마음속에 들면 결과는 딱 하나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안병이 걸리느냐. 여러분 이해 안 될 때가 없잖아요. 있지요. 억울하죠.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원망하면 오히려 원망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프기만 하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겪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내 죗값이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들랑 잠잠히 참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내와 참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부족한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는 하늘의 신비로운 은혜를 이 시간도 물같이 불같이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와 응답은 짝입니다. 기도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은 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볼까요? 19절 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 방편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행한다.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은 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한다 때문에 언제나 기도는 응답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회개가 동반된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회개가 동반된 그런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회개가 동반된 그런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다 회개가 동반된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감사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고 깨어나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다가 죽어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면서라도 꼭 회개함을 달라고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잘 때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자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기도의 문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50년 교회 다니시면 못합니까? 벙어리 신자가.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신자가 신자입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더욱이 죄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요. 은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렸더만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내가 기다렸더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연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견고케 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끌어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으실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맞춰서 꼭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봅니다. 하박국 2장 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시들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응답은 짝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일생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 속에서 특별히 기다린 자에게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그런 축복이에요. 옛날에는요 눈을 감겼어요. 지도자를 봐도 지도자처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눈 감고 있는 장로가 있어? 눈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 눈만 있으면 못해. 신령한 눈을 떠야지요. 아멘. 신령한 눈들이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만 가지면 못합니까? 귀만 가지면 못합니까? 오늘도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신령한 눈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에게 그런 눈들이 없다면 여러분 지도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위대한 지도자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 20절 보고 20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눈들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로 스승을 만난다.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좋은 스승 만나야 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만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나서 안 될 것 만나면 그 인생이 쪽박차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만한 자 만난다는 것이 그처럼 그 축복이 없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게 뭘 말할까요? 왜 환난의 떡이라, 왜 고생의 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떡과 물은 뭐라는 거예요? 음식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량의 식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 떡이 어디 있고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떡과 물을 조금밖에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환난의 떡이라.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넉넉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풍성해지리라는 그런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6.25 전쟁 끝나는 우리나라에서 붙었다 하면 부흥이 딱지고 섰다 하면 예배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열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난하고 다 무너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잘 살게 되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가 이렇게 배만 나와가지고 배만 나오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곳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살게 되니 그냥 아니래가지고 말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올 때 그때 더욱더 영적으로 맑아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맑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정말 홀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배는 고프건만은 영적으로는 정말 오히려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고통스러워도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아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오히려 배만 나와서 그냥 넉넉해서 살면 여러분 육적으로는 풍성하지 몰라 영적으로는 그렇게 굶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정말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워도 내 영은 헐헐 하나님 나라에서 헤엄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황하는 순간에 나를 그 방황에서 구출해 주시는 인도자를 만나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 만남의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육체는 고통스러워도 성령을 만나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 길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사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힘들어도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다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특별히 기다린 자들은 치료의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고통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이 오늘 또 나왔건만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 우리 26절 이 말씀 참 귀한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많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7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는 것들이 있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축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7배의 축복 우리 가정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왜 당신의 가정을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왜 당신의 가정은 주의 영들에 그렇게 버림받고 살아갑니까? 왜 당신의 가정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네가 뿌리는 씨앗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악귀들이 물러가고 7배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7배의 복을 받으려면 몇 배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7배의 노력이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노력도 없이 힘도 없이 심김도 없이 어떻게 거둡니까? 심은 대로 건다고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 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말려고.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려는 그런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밝아지고 악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밝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이런 복들을 다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곡식과 32~33절을 보면 목장의 가축들이 많아질 것이다. 땅들이 비옥하며 가축들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업 나라이기 때문에 가축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도 여러분들이 많은 복들을 다 받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적은 그들 앞에 패하겠다. 여러분, 적들이 왔건만은 스스로 도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평화의 그런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평화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악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26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런 7날의 그런 축복. 오늘 하루 우리는 두 손 모아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7날의 빛과 같은 7배나 더 강건해지는 치료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신비함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한 해 동안 여러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